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은, 더욱이 한국 사람이라면 뭐든지 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빠르게 성과를 얻는 것,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매우 부럽기도 하죠. 또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진척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삶이 멈춰버린 것 같고, 또 내 마음의 불안함까지도, 또 조급함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또 왜 하나님은 나로 바로 쓰시지 않고, 바로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 멈추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며 우리로 고민하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사도 바울, 즉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을 그때에 이 사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열정 그대로 전도하기를 급히 나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그에게 멈추는 시간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길다면 긴 3년이라는 시간, 오늘 본문에서는 밝히 그 시간을 바라볼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3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멈추게 하시는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혹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로 멈추게 하셨을까? 혹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긴박하게 빠르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왜 잠시 멈추게 세우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 근심 속에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결코 이 시간은 버려진 것도 아니고 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고귀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을 겸손히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 그들을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순교한 후에 더욱더 자신감을 얻어 또 그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진멸하리라 하는 마음 속에서 사울은 허락을 받아 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달려가던 중에 이 사울이 강력한 빛에 둘러싸이고 그곳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가운데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후에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무엇을 먹을 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만났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므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고 눈이 보여지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사울이 눈을 뜨고 회복한 후에 그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즉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왜 급히 회당으로 달려갔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사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을, 또 자신이 핍박하였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증거를 위해 그는 급히 회당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즉시로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 바로 지체 없이 곧바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자마자 그는 즉시로
회당에 달려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이 사울의 열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의 열심은 바로 스데반을 순교하기에 가장 앞장서기도 하였고, 다메섹까지 급히 달려나와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하였던 그 열심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각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붙잡아 가두려고 했던 그 열정 그대로, 그 뜨거운 대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 뜨겁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사울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 마음의 열정대로 힘있게 증거하였지만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모두 놀라고, 그 놀라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하여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자는 우리를 붙잡아다가 결박하고 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사울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든 안 하든 논쟁을 이기고 열심을 내면서 맡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회당에서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열정이 너무나도 앞설 때가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열심이 폭발하여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교회에서 뭐만 한다라고 하면은 달려가고 어떤 그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열심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하여 어떤 모양으로라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도 귀하죠. 그러나 가끔은 열심히 너무 앞서다 보면 옆에 있는 함께하는 성도들을, 또 함께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살펴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자신 또한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가 뒤따르지 못할 때, 또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간혹 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기보다도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로 인하여서 그 목소리조차, 그 전하는 말조차 왜곡하여 듣고 그들과 다툼의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울에게는 분명 다듬어짐의 시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울의 다듬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3절 말씀, 사실 이 한글 성경에 오늘 이 성경에 볼 때는 이 메시지,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원어상의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우 짧은 문장의 표현으로, 또 매우 짧게 지나가는 시간 정도로, 길지 않은 시간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이 단어로 쓰여졌냐면요, 충분한 날이 채워졌을 때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자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면서 그 이후의 메시지가 앞에 유대인들과 뒤에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던, 그리고 바로 이 사울을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 날 지난 후에 이제 이 사울을 핍박하려 하던 자들은 바로 강성 유대인들,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했던 유대인으로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충분한 날이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그 시간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사울은 이 날 이후, 사울은 이 날 이후 그가 이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기 이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아라비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라비아 광야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들어간 후에, 그 광야로 들어간 후에 3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아라비아의 광야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 이전에 광야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 그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과 이 말씀 디바르라고 하는 이 어근이 같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이 광야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거의 유사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셨고 8년이 지난 후에 그 광야 가운데 모세를 찾아 그로 하여금 그 일꾼으로 삼아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 길을 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광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바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즉각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인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 가운데 3년을 부르셨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음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을 주시는 가운데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광야의 시간 원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조급함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그는 적극적으로 기다리며 이 3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가졌고, 그 광야의 시간 바로 준비되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이 3년이라는 시간 낭비하는 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사용하시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멈추게 하셨을까 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고귀한 시간으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왜 취업이 늦어지는지,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 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지, 또 사업이 여전히 제자리 가운데 멈춰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역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들이 멈추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늦어지는 그 시간,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광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광야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이후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될지에 대해서 놀랍고 또 기대할 만한 그 일들을 역사에, 성경 역사에 우리 선진들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자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울을 위험 가운데 살린 것은 그의 실력도 그리고 감동 있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나왔을 그때에, 그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그때에 도움을 받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가 보호함을 받고 그가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를 죽음 가운데 살렸던 그의 제자들, 이름도 남지 않았던 다메섹의 성도들이 그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벽 밖으로 내리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있는 한 사람만 서 있는,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이 이끄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이 다가왔을 때, 때로는 광야의 길을 만나는 영혼이 있을 그때에, 또 고통 중에 큰 위험을 만나는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그를 붙들고
보호하고 그를 감싸주고 안전한 곳에 내려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다메섹의 제자들은 사실 이 사울을 목숨 걸고 살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형제 자매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이며,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던 성도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에 있던 그 사울, 그를 살려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다 돌아왔을 그때에 그들은 이 사울을 품고 그를 교회의 공동체로 삼아 주었습니다. 서로가 교회 될 때 서로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며 다가올 두려움조차 손을 내밀면서 보호해 주는 교회 공동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경암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도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쉽게 판단하기보다도 위험 가운데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고, 또 광주리 가운데 내어주며, 또 우리 주변에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그를 위해 그 이름을 부르며 힘써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었던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간직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즉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즉각적인 시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광야와 같은 자리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홀로 서게 하심이 아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서로 돌보고 세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내 인생의 길에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며, 또 이곳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의 자리인 줄 알고,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함과 같이 3년의 그 고난의 시간이 아닌 내 삶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찾아온 광야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때로는 멈추게 하는 그 시간, 그것이 낭비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나로 하여금 지체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낙심되어지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되어지며 내 삶의 그 광야의 문제로만, 내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으로만 우리가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한 마음,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